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도가 받은 축복. 성도가 받은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좀 여유 있고 육신의 복도 사는데 필요하겠죠. 너무 많은 욕심이 아니라면.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은 일시적이지만 영혼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소망은 하늘에 두고 있는 것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주 정체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이냐. 한번 따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가치가 있나? 나는 어디서 왔나? 나는 어떻게 존재하나?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질 것인가? 이 고민 안 하십니까? 이 성찰 안 하십니까? 사고 안 하십니까? 숙고 안 하십니까? 인간이 존재적으로 이런 의식이 없으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삶이 무슨 의미? 짐승하고 뭘 차이가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내가 사는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지금 존재하지만 나의 미래의 존재는 어떤 모습이 되어질 것인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학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로직이라고 말하고 로지라고 말하는 이 학문은 존재되어 있는 것의 원리와 원칙을 깨닫는 글자 그대로 학문일 뿐이죠. 근원적인 존재, 창조 이전에, 창조에 또 인간의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는 학문은 접근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존재해야 존재에 대한 것을 원리를 밝히고 법칙을 발견하고 어떤 무슨 돌아가는 형태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조금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런 존재적인 가치는 이건 다른 어떤 책에도 발견할 수가 없고요. 이걸 해결해 보려고 종교가 있는 거거든요. 불교도 있고 유교는 도덕이고 마호메시라고 하는 이슬람교는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두고 있지만 오로지 자신들의 존재만,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그래서 집단적으로 그냥 자기들의 종속되지 아니하면 영혼이든 육체든 삶이든 비참하게 무너버리는 것이 이게 이슬람 집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힌두교든 어떤 토속 종교든 이런 것들은 존재적으로 창조에 대한 정확한 원리 없이 하나님을 배제한 그 어떤 원리들은 결국은 무의미한 사설이 되고 요설이 되고 이단이 되고 잘못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께서 성경은 이 바울 서신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그런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학문을 한 사람이라 말씀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에 때로는 어떤 열정과 열망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아주 깊은 논리와 성찰과 숙고와 사고와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머리로 깨우치는 뭔가 딱 스파크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언어가, 그 사고가 학문이 머릿속에 딱 하면서 자신을 깨우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뭐가 많아야 되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하, 고개를 아하, 이게 많아져야 돼요. 이게 많아지면 그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다. 그리고 예정하신 크리스찬들을 흠없고 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또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획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셨다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목적은, 정확한 어떤 디테일한 목적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 어떤 형태든지 그 생명을 통하여 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발견하고, 그 생명을 보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구나 하면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찬송을 부르다가 보니까 십자가 주보혈, 그 사랑을 멀리 떠났다. 그런데 그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나간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시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게 생각나는 게 고통이고 아픔인데, 그 죄 속에 있었던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생각만 하면 막 머리통이 깨질 지경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나오는 찬송이 뭐예요? 광야에 새길과 샘물을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이 생명의 줄기 하나 없이 죄 속의 세상에서 비참하게 말라진 그런 존재 같지만, 광야는 스스로 물을 낼 수 없지만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메시지죠. 야, 저 광야에서도 물이 난다고? 저 광야에서 길이 생긴다고? 혹시 저와 여러분을 아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같은 사람이 뭐가 되겠어?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물이 나오고 길이 생긴다고? 저 광야에서도?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혹시 그런 거 못 느끼시나요? 야, 세상은 손가락질할 만하고, 세상이 보기에는 포기할 만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이 뭐가 되겠어?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생겨나고, 업적이 생기고 성취가 생기면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건 광야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광야의 길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베드로 같은 사람 들어서 교회를 세우는 통로가 되게 했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고요. 이렇게 세우셔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 중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나이에도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세상은 나이로 정년을 따지지만 교회는 영혼의 능력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영혼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연세가 지긋하다고 할지라도 연세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의 영혼은 여전히 빛이 나는 거죠. 신앙은 성숙하면서 놀라운 것은 영혼이 빛이 나기 때문인 겁니다. 자, 오늘 그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은, 성도는 또 어떤 복을 받았느냐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의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울 서신은요, 하나가 신앙적이고 신학적이고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단어 하나를 그냥 쑥 지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면 벌써 우리라는 단어 속에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크리스찬을 말하고,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를 말하고, 믿으십니까?
교회로 세우셨으니 우리 모두는 교회이며 하나님의 성령에게 부어주시는 증인들이고 사명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함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 하나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은 서로 피차에 바라볼 때 어떤 의식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에베소서를 포함해서 바울 서신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쓰는 단어가 엔 크리스토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아프고 힘들었는지에 대한 반어적인 소개입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그는 뭘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크리스천들을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고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삶의 영향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존재적인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뭐가 바뀌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건다, 순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바울의 심령을 알면 그냥 이 한 구절에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뭘 하려고 하면 이 모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여의도 소환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단어 속에서도 탁탁 우리가 누군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할 때 이건 그냥 쓰는 말이 아니에요. 평범한 쓰는 말이 아니라 이 단어를 쓰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고민하고 고뇌하고 몸부림치면서 선택한 거고,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 속에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며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지키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것만 가지고 한 3년 설교하는. 벌써 주무셔? 3년 한다니까. 자,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하는. 이게 문장적으로 볼 땐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계속 늘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잘라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생선 가게 갔는데 그냥 통째로 드릴까 잘라드릴까? 잘라주세요. 좀 잘라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마인드가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그럼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이건 지금 3년 6개월을 설교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거든.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시냐면, 너 20만 원 내. 너는 지난번에 나가서 딴 데 대니까 200만 원 갖고 와. 구약 시대는요, 그 죄에 대해서 속죄제를 가지고 죄를 많이 지었으면 소 잡아드렸고, 죄를 조금 덜 지었으면 염소 잡아드렸고, 또 집안이 좀 넉넉하면 쌍소 2마리 갖다 드렸고, 가난하면은 비둘기라도 한 마리, 무슨 곡식가루라도 뭔가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어. 그건 뭐냐면 그 시대는 초등학생과 같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어렸을 때, 요즘도 어린애들 그거 하나? 안 하겠지 요즘은? 여기다가 이렇게 달고 다녔어.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하여튼간에 국민학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야. 이거 뭐예요? 손수건이야. 이 손수건을 왜 달아? 코를 질질 흘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우리는 코하고 같이 살았어. 나 요즘 그 굴을 보면, 굴철이라고 굴을 보면 굴로 안 보여. 나는 옛날에 우리 코는 그 정도 됐어. 이따만 했다니까. 이만하면 게. 나 동네에서 한 콧물 했다.
옛날에는 이 코만 잘 흘려도 동네에서 짱 먹었어요. 그거 안 해보셨어? 한겨울에 처마 밑에 다 추우니까는 햇빛 쬐면서 있고 왜 머리 위에는 고드름이 있게 있고, 그럼 어떻게? 코가 뭐 그냥 지가 내려오는 거예요. 양쪽에서 다 내려오지. 이게 다 내려와. 그래 나중에 뭐 할 게 없잖아. 추우니까. 그 뭐예요? 누가 제일 코를 길게 내밀어나? 이게요, 이게 경쟁이 붙으면 무섭습니다. 집에서 연습한. 그러니까 바닥에 달랑말랑 할 때 땡기는 거, 이거 고도의 기술이죠. 그 고도의 기술입니다. 뭐 안 해본 것처럼. 그리고 예전에는 배가 고프잖아.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없어요. 콧물을 잔뜩 여기다 모아놨다가 알게 뭐야? 뭘 안 해본 거죠?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다 그랬어.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 손수건을 달고 오면 이걸로 그냥. 근데 또 손수건 그것도 하면 이게 콧물 뭐 좀 빨아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이 손수건은 항상 깨끗해. 이유가 뭐야? 손수건으로 안 닦았어. 뭘로 닦았어? 알아서 다 속으로 해결했거나 안 되면 그냥 남자애들은 그냥 문 뗐어. 문 떼다 보니까 코가 여기서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얼굴이 반질반질했어. 우리는 왜? 가만히 보면 그게 콧물이야. 반짝반짝 얼어붙어. 이 소매가 다 반짝반짝했어. 야, 너 코 나온다. 대충 이걸로 해결을 했어. 왜? 손수건은 이거는 귀하니까 집에 별로 없어. 빨기가 아까워서.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옛날 국민학교 1학년 초등학생들은 그것까지도 가르쳐야 돼. 앞으로 나란히야. 줄을 좀 똑바로 쓰려는데 이게 방향이 헷갈리니까 맨날 앞으로 나란히야. 앞으로 나란히. 요즘도 하나? 하는 거야. 근데 재밌는 사실, 요즘도 횡단보도 지나갈 때 보세요. 아주 꼬마들은 이러고 지나가요. 끝까지. 엄마가 질질 끌어도 애는 이걸 이러고 가더라고. 이게 얼마나 귀여운지. 손이 요만해갖고 그러는데. 근데 왜 애들 때 그런 걸 가르칠까요? 어리니까. 어리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칩니다. 나는 아직도 여기다가 손수건 달고 다닌다. 지금 달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 벌써 고학년 되면 손수건 떼어버려. 이거 이 정체가 뭔지를 알았어. 이건 아주 초짜라는 표시거든. 그렇죠? 떼어버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여기다가 손수건도 달아주고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다 가르쳐 주면서 자연스러워지는 거잖아요. 이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너 죽어, 이걸 가르쳐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샘플이에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광야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기적을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약속의 땅에 눈앞에 두고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율법시대의 하나님은 그 법에 의해서 정확한 원칙과 원리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율법시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인구가 많아졌어. 그리고 인간은 근원적으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간은 존재적으로 자기의 거룩한 의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없음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은혜는 뭐냐? 값없이 사랑하고 용서해 놓고 기다려주는 거죠. 마치 이건 어린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오줌을 싸던 똥을 싸던 밤에 울던 어쩌고 하더라도 이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라는 단어도 안 써. 그냥 그 자체가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똥만 잘 싸줘도 얼마나 감사해. 해보셨나? 어린아이가 똥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 파야 돼. 나 파본 적 있다. 파봤죠? 애 옛날 몰라갖고 그거 똥 막혀갖고 애가 죽은 적도 있어요. 모르니까. 그게 마른 똥이 이거 오늘 이상하네. 이게 막히잖아요. 벌써 눈치를 채야 된다니까. 애가 이상하다 그러면 손에다 바세린 집어넣고 곰좀 갖고 그냥 뚫어야 돼. 그냥 뿡 하고 튀어나와야 그러면 애가 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립니까? 그래 놓고 애한테 그런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 똥기저귀 놓고 내가 그래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애가 그냥 똥만 잘 싸줘도 기저귀 보면서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이쁘지 않아요? 똥 잘 싸는 애 이쁘지 않아요? 기저귀에다가 그것도 색깔이 노란 황금색 똥을 싸나 봐. 아이고 소화가 잘 됐구나. 애가 시커멓고 연탄 똥을 싸봐. 잠이 와요? 애가 이상하게 큰일 났다. 얘가 왜 변이 색깔이 이러지? 부모가 걱정하잖아요. 어린아이가 하는 거, 그 아이를 율법으로 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은혜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면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같이 돼 그는 10원어치 은혜가 아니라 풍성하신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풍성하신 은혜로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피는 뭐예요? 예전에는 짐승이 죽어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제사함이 없다. 짐승의 피의 대가로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를 받았지만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를 쏟아서 그의 생명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속량이 뭐야? 속량, 죄값을 치루어주는 것이죠. 빚을 갚아주는 거거든요. 죄값을 치루어서 어떻게? 죄사함을 얻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존재적으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잊어버리면 마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아니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면 뭐합니까? 지 애비를 못 알아본다. 그럼 그 사람을 존중합니까? 존중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이건 무슨 공부를 했던 안 했던 세상에 성공할, 이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 애비를 못 알아본다고 하면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출발해서 했는지를, 동물도 지 애비 지 어미들을 위해서 동물 새끼들이 헌신하는 것도 보여요. 까마귀 같은 이들은 지 어미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갖다 물어서 갖다 먹여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쓰는 말이 뭐예요? 짐승봐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존재적으로 크리스천은 내가 존재적으로 어떻게 났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건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힘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이걸 근원적인 바닥서부터 은혜를 잊지 마라.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뭐라 그래?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나 혼자 알아서 컸어요. 또 말하면 그래, 지가 혼자 알아서 나왔다 그럴 수도 있어. 혼자 알아서 나왔다 그러고, 엄마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고통을 하면서 아이를 목숨을 걸고 나오던 그 부모의 희생이 없이 뭐 해준 게 있냐고 말해. 내가 알아서 나왔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럼 신앙의 존재적으로 하나님과의 근원을 잃어버리면 나머지 위에 있는 것만 가지고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탯줄과 같은 이 생명의 근원적인 은혜를 잃어버리면 사람이 내가 알아서 이 정도 했는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정죄하게 되고, 야, 내 아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판단하게 돼. 왜? 나라고 하는 존재,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음에 나온 단어가 교만이거든요. 왜 은혜를 자꾸 얘기를 하냐면 은혜를 알면 겸손하게 되죠. 아유, 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은혜를 알면. 그러면 상대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 나 생고생하고 왔어. 너 정도 해갖고는 말도 안 돼. 뭐가 될까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근거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받은 은혜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도 용서받았는데, 나도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은혜의 모습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나온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하신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죄를 대속해 주시는 성령, 그리고 무엇을 받았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 앞에 담대히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여기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로 사는 사람은 뭐 하게 되느냐? 그의 얼굴이 부드럽습니다. 따뜻합니다. 그리고 어투나 말투가 사납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영혼을 바라보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어떻게 더불어 함께 천국 가는 것 같아요. 우리라고 했으니까 함께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전에 94년대 조영희 목사님 비서실장을 할 때에 1년 동안 이제 목사를 모셨는데 제가 이제 고양시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가기 전에 조 목사님이 저녁에 퇴근을 안 하시고 한 3시간 정도 기도하시더라고요. 뭔가 직감했죠. 넌 큰일이 벌어졌구나. 무슨 일일까? 보통은 4부까지 설교하시고 그다음에 러닝머신을 항상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루 9시, 11시, 1시까지 설교를 해보십시오. 다리에 강달 이렇게 서서 계속 서 있잖아. 보통 1시간 이상 서 있잖아요. 그리고 바짝 긴장해서 설교를 하셔야 되잖아요. 사실 설교 전에는 엄청난 긴장과 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9시에 올라가서 11시, 또 1시 하고 내려오면 몸이 굳잖아요. 그리고 1시부터 식사하시고 나서 한 2, 3시까지 또 교회 결제가 잔뜩 몰려 있잖아요. 여의도 교회. 결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러닝머신에 올라가셔서 1시간 정도 이제 러닝을 하시죠. 땀 쭉 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퇴근하시는 거예요. 일정이 그랬었단 말이죠. 그럼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결제하고 다음 주에 벌어질 거 이제 컨펌 받고 그리고 이제 퇴근하시게 하면 그럼 이제 저도 이제 퇴근하게 되는 건데 그날따라 퇴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일 4시인데 끝나시는데 5시, 6시, 한 7시 가까이 때까지 문을 살짝 봤더니 그냥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뭔가 목사님 크게 결정을 하실 게 있는가 보다. 딱 이제 인터폰에 빙 걸리면 제 책상을 딱 받으면 당장이 했더니 들어와라. 여자 비서하고 저하고 이제 들어가는. 근데 결제하고 차 한잔 드시고 그런데 여자 비서는 이제 나갔는데 자네 이리 와라 그러면 딱 갔더니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자네 설교 잘하나? 천하의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34살밖에 안 된 저한테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3년밖에 안 되는데 자네 설교 잘하나? 그런 뭐라고 대답해? 야, 아이고 그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뭐 어떻게? 자네 동기들은 다 대개고장 나갔나? 대개고장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네 8월 1일부터 원당교회로 가. 무슨 말인지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없어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절대로 34세 담임 목사를 보내는 5대는 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자네를 비서실장으로 좀 오래 두고 싶은데 자네는 목사다.
그러면서 가서 목회를 해야지. 그때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조 목사님은 그 저를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부교역자로만 본 게 아니었어. 하나님의 종, 당신도 하나님의 종이고 새파랗게 어린 저도 하나님의 종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쓰시게 해야지. 그래서 그때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교역자니까 내 비서장에서 내가 일을 잘하니까 여기서 뭐 그냥 내가 지시한 대로 있어, 이게 아니었어. 넌 하나님의 종이니까 가서 목회를 해야지. 그 이후에 사실은 목사님들이 비서장이 별로 없었어요. 나중에 뭐 이동규 목사님 가시기도 하겠지만, 가급적 목회자들은 하나님 일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게 조 목사님 원칙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뭐냐면,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뭘 보더라도 목사님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보시더라고. 안 보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직분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만, 직분은 기능을 위해서 한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 필요한 위치에 있을 뿐, 한 분 한 분 한 분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축복의 통로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아니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함께 동역자가 되어지고 함께 열심히 착하고 충성되고 슬기롭고 지혜로워서 우리 모두 다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아닙니까? 네가 떨어져야지 내가 올라가지가 아니라니까요. 우린 준비한 사람들은 다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축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항상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